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 때 마음에 위안도 얻고 또 교우들의 간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어떤 그 삶의 활력소를 얻는 것이 물론 맞긴 맞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가봐야 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어제 제가 그 소책자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그 간증이 하나 실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그 영접기도 한 게 또 진짜 믿음은 아닐 수가 있어서 목사님이 수시로 병실에 가서 다시 한번 재차 또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기도해 드리면서 건강할 때 주님을 찾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그 신실하게 기도를 그 환자를 위해서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정말 임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야, 하얀 옷 입은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있다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금 있다가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니 저놈의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고 막 달려온다 하면서 막 이를 악물고 막 버팅기려고 하다가 그러면 식구들이 막 뜨겁게 또 찬송하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왔다. 그리고 또 좀 지나면 저승사자가 왔다. 그 오랜 시간 실랑이한 끝에 결국에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구원을 가리켜 아슬아슬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요, 진짜가 드러나요. 그 생화와 조화가 구분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요즘. 하지만 그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벌은 생화에만 달려들죠.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무늬는 뭐 지금 다 성도들의 무늬지만 정말 그 본질 안에 진짜 마지막에 구원 얻을 믿음인가는 몰라요. 근데 자신은 아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지막 임종 때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아들 앞에서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 아들아, 정말 아름답구나. 황홀하다.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임종을 맞이했고요. 또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는 일평생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장로님이 그 마지막 이제 그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그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원망을 하면서 돌아가시더래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인하듯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과연 그분의 평생의 믿음이 진짜였을까?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죠. 자,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느냐가 실은 마지막과 그대로 직결되는 거예요. 과연 지금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인으로 드러날까요? 아니면 무늬만이었구나 하고 가짜로 드러날까요? 아니면 아까 그 분처럼 천사가 왔다가 저승사자가 왔다가 막 생중계를 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을 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이 심령이 청결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 얻은 신앙,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내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주일마다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봉사 좀 하고 그리고 내가 입술로 예수는 내 구세주입니다 라고 시인만 하면 그러면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근래에 한 7, 80년 들어서 왜곡된 신앙의 형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형태예요. 예전에는 그 모습이 물론 신앙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래에 한 6, 70년 사이에 교회가 현대화되면서 이렇게 하향 평준화 변질된 것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정말 구원 얻은 확실한 신앙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 교회는 다니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죠. 그런 사람 너무나 많죠. 전에 청년들을 섬겼을 때 한 분이 전도받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본인이 락 가수였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기 전에 본인이 심취했던 음악은 그 헤비메탈 아시죠? 지금도 그러겠지만 한때 그 미국의 헤비메탈은 사탄 음악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노골적으로 사탄을 찬양하는 가사들이 아주 현저하게 있는 게 그 락 뮤직이었거든요. 거기에 아주 깊이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음악적으로는 그렇게 재능이 뛰어나진 않았는지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영업주가 우리 교회에 이제 신실한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직원을 채용할 때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양육을 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난 여기 안 다닌다. 하지만 아주 집요한 사랑으로 그렇게 설득한 끝에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 영접할 때는요, 막 얼굴이 그 영접하기 전에 막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굉장히 영적 싸움이 심했대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얼굴이 풀어지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신앙의 첫 문이 삐끄덕하고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한 3주 정도 양육을 하고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노란 머리에 이렇게 그 파마에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굉장히 한눈에 띄는 분이세요. 이제 이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전에 본인이 지내왔던 그 어둠의 생활들,
이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뭐 음주, 가무, 뭐 여자, 아마 얼핏 마약 같은 것도 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 어둠의 세상의 그 잔재들, 그 친구들, 막 이것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영접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이 속에서 막 그것이 올라올 때 너무 괴로웠는데 어느 날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나? 라고 고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성경 말씀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성경 구절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어둠의 옛날 세상길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막 몰려와서 갈까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나를 따르는데 그러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너는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확실한 구원을 보장하는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삶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지 않는 거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어려움이 와도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넓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나라는 넓어요. 주일 한번 뭐 교회 나오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어둠에 다시 다니지 않고 그분 붙잡고 가는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저의 과거의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처음 군대를 갔는데 저는 아주 명확하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뭐 맞기도 하고 뭐 거의 그 부대 안에서는 진짜 환자 취급받으면서 아주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근무하는 근무처의 바닥을 그 수건으로 왁스 청소를 매주마다 했어요. 그런데 그 제 부서의 전통이 뭐냐면 이제 그 근무한 지 한 3개월쯤 되면 수건을 한 몇십 장 훔쳐와야 돼요. 근데 군대에서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공간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쪽 공간에 있는 것을 이쪽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죄가 아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주님께서 아무리 군대 문화가 그렇지만 훔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제가 그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올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감사하게 그쯤에 그 1박 2일인가요? 특박을 제가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수건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장을 모아다가 보통 다 군대 수건, 훔친 수건이었는데 저는 아무튼 뭐 제 몫의 한 두세 배 이상 그 사제 수건이라고 일반 수건 잔뜩 모아다가 갖다 주니까 그 고참이 보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저한테 그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 주님, 그리고 왕, 뭐 임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그분을 나는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이 그렇게 내 삶의 기쁨과 힘이 안 돼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하나는 고난이 오고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순종하는 그 갈등의 순간에 막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막상 말씀에 부딪혀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이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러한 갈등이 있고요. 그러나 갈등만 있으면 신앙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순종했을 때,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 활력, 감사, 성령 충만함, 만족함. 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오늘도 일부 예배 이 말씀을 아무튼 열심히 드리고 잠깐 이제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저로서는 또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이 아무튼 감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볼까 하다가 그냥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마치 상상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 제 앞에 계셔서 저한테 꼭 안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밑에서 아내가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 시간에 올라오나. 그래서 다시 의자에 앉았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의 감격, 영적으로 지치고 무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분은 나의 생명이라.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합니다. 이 주님과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 심령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빛 가운데에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있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는 신앙의 기쁨과 만족을 날마다 누리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심령의 청결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주에 넘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전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주님께서 아니다, 한 번 더 해야 된다. 아직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안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따라감 속에서 내 마음에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좀 열심히 믿는 사람, 좀 교회에 그래도 좀 오래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누리고 나는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아직 끊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포기하기에는 나는 아직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은 신앙에 앞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하고 누려야 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의미를 한번 이렇게 가져볼 수 있죠.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은혜 저도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는 끊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렇게 교회에 오래 중직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드러났는데 수십 년간 이중 살림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삶에서 여전히 덮여진 채 남아있을 수가 있죠. 지금 나는 속이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자주 술 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청결한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영적인 활력과 기쁨도 없습니다. 힘들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아마 이 가운데 굉장히 많은 다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전하라고 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오해가 뭐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적당히 지나갑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우리 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신앙의 활력도 없고 마음의 청결함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이 모습으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양 그렇게 방치하는, 저는 이 부분을 가리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미 성령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음란한 일이 일어났고 술 취하는 일이 일어났고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막 온갖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삶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동성연애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전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생활했었지.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런 죄에서 씻겨져서 거룩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금 너희의 신앙의 정체성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씻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간증한 것처럼 넘어졌거든요. 참된 신앙은 넘어졌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는 없지.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다시 입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요, 징계가 임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함을 통해서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르게 만들고 주님 나라 데려가세요.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맞고 있다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왜? 더러운 모습으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씻기셔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밀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말씀을 쓱 지나가게 하고 내 삶의 징계도 없이 그렇게 지낸다면 그분의 삶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못 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 그 예복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영적인 옷이죠,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또 이 말씀 듣고 또 빨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에는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천국 잔치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잔치에 들어왔는데 옷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좀 다녀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좀 해볼까도 생각하고 그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정말 주님 나라 들어가려면 청함을 입은 다음에 옷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수의 피에 내 옷을 빨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둠의 생활을 내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혹시 돌아갔다 할지라도 또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다가 다시 옛날 어둠의 길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막상 들어가는 사람은 적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택해져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하늘문이 열릴 때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셨어요. 어제 제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읽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독특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실패에 대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몇몇 외에는 다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다윗도 굉장히 실패로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그 실패로 가득 찬 책 가운데 유독 여호수아서만큼은 승리하는 책이에요. 그 여호수아 세대를 보면 정말 거룩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말 일사천리로 정복해버려요. 아마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신약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여호수아 세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 예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승리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 끝장을 어저께 읽는데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지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신앙이거든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강 저쪽에 있었던 이방신 섬겨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해라 그랬더니 왜 선택하라고 권유를 했겠습니까? 이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끌리는 이 세상 우상이 있거든요. 그들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2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들 잘 생각해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만약에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만 섬기는 데서 벗어나서 너희 마음이 끌리는 그 세상과 쾌락과 그 우상을 섬기면 양립이 안 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에게 신약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예수를 준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부인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줬으니까 이제 너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서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게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여전히 우상 섬기고 하나님도 마음에 품고 세상도 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도 내 마음속에 끊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를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거는 신앙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청결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싸워나가면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신앙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또 빼앗으려고 하는 다른 것들이 많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제 마음이 스르르르 미끄러져 내려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청결함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활력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는 온갖 세상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저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모습이면 내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또 몸부림치고 심지어는 어느 때는 제 아내와 함께 막 한동안을 기도하다가 막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한 10년 전에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재정에 대해서 뭔가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생각났는지 저와 아내가 돈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단체에다가 우편으로 보내면서 그때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갚습니다. 그런 시간도 갖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아내에게 저의 죄 고백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마음의 청결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싸워왔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며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어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어제 믿은 믿음이 지금도 내 믿음으로 지켜지고 내일도 지켜지면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어제 회개했던 것이 오늘 또 회개되고 내일 또 지켜지면서 주님 앞까지 계속 그 상태 속에 거하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1907년도는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던 해였습니다. 그 1907년도에 일어났던 상황이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의 길선주 장로님이 그 부흥 사경회 때 갑자기 소리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노무에다 언젠가 친구가 임종하면서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주게. 아내는 무식해서 어떻게 돈을 관리할지 모르니까 당신이 이 유산을 좀 잘 전해주게. 그리고 죽었는데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갑자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뒤글대글 구르면서 본인의 그 속에 은밀하게 덮여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양 선교사들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앞다투어 일어나서 죄를 자복하고 넘어져서는 죄의식에 고민하여 땅을 쳤다. 사람들의 죄 자복이 있은 후 청중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통성기도를 하였는데 그 통성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또 죄를 자복하고 일어나서는 온 청중들은 울음바다가 된다. 이렇게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의 기도로 계속되었다.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기도의 맥이 온 영혼들을 통하여 폭발되었다. 나에게는 그 기도가 마치 큰 폭포 소리처럼 들렸고 그 기도 소리가 바다의 파도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부딪히고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정화가 됐습니다. 청결하게 됐고요. 그 청결함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서 한국교회는 비로소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나의 삶에 정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은밀한 행위들, 은밀하게 끊지 못했던 부분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끊어질 것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들을 버릴 것들이 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 청결하게 됨과 그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활력과 기쁨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설 때에 흰옷 입은 자로 정결한 자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드리는 찬양 역시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찬양이지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소서.